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5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3장 6절까지 토요일 본문 앞부분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비춰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발견하는 이 신앙의 그 큰 축으로 이 사사기를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 오늘 1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우리가 신앙의 현주소와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참 희한한 것은 너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신상들을 또 신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응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쉽게 변질된 것일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문화와 사회와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좀 재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사사기 17장인데,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사사기 17장으로 펴셔서 거기에 그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화를 1100개를 훔쳐서 이제 그것이 들통이 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가가 다시 어머니에게 이제 회개를 하고 죄송하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다시 갖다 드리는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이제 어머니의 반응에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17장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자, 그 다음부터 깊이 보셔야 됩니다.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섬뜩한 부분이 있는데, 우상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도 섬긴다. 이게 이제 다신교 사상인데요. 혼합주의에 이미 신앙이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의 신앙을 섬기시기 원하셨는데 이들이 그들 문화에 있는 신상도 섬기고 또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변질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를 첫 번째 신으로 논다고 해도 이것은 변질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 주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농업을 할 때는, 즉 생활 경제를 꾸릴 때는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이러한 자녀들 문제를 다룰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변질된 신앙이 이 사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호세아서에 보면 질투하도록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껴서 안 되는 그런 배타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하는 메시지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개인의 목표와 또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섬기는 그 액세서리 신앙이 아닌가. 혹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고가 났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보험적인 신앙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이 현대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이것은 권성징악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이제 이방 신산을 섬기는 간음을 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질투를 넘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의 시작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볼게요. 자,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조치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그들의 신앙의 변질, 간음하는 사람들, 그 신앙의 간음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고통과 이방의 압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괴로움을 더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도록 하는 사랑의 발로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곧바로 이어서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권선징악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리더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특별 잔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한 죄악들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거늘.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실 모든 준비가 되셔서 사사들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죠? 19절 말씀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자, 그것이 이제 21절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1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들 앞에서 이방 민족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시험을 주어, 여러분 이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통과하여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다시 단련하여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험임을 아셔야 되죠. 그것이 은혜여죠. 자, 두 번째 3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 이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와 그 이후에 경험치 못한 세대가 나뉘었었죠.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전쟁을 알지 못했던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혹시 다른 길로 갈까봐 하나님은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3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사기에 행하였던 이 신앙의 잘못된 폐해와 이 실패들을 교훈 삼아 우리들은 이것들을 반대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말씀 하나 선포하고 기도 드릴까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여러분 중간중간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행실을 선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 주권을 여러분 삶의 전반에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던 마음들, 떨어졌던 사랑의 중심이 무엇인지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주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듯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내일은 사사기 3장의 첫 사사와 두 번째 사사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